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함께 읽습니다. 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물원 두 번째 시간 사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모든 객체 위에 있는 동물의 왕자입니다. 밀림의 왕자이고 추원의 또 왕자이죠. 길이가 한 160cm 정도 되고요. 큰 거는 2m 50까지 되어집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키죠. 몸무게는 150g에서 250kg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3살이 되어지면 성년이 되어지고요. 1살과 2살 사이에 어미와 아비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명은 한 20살에서 25살까지 살 수 있게 되고요. 용맹함은 이로 말할 수 없고,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이빨, 이 강함의 상징이 바로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이 사자를 자신의 국가 이미지로 삼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국의 황실인데요. 버킹엄궁 앞에 가면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엠블럼이 두 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국기는 이란 국기이고요. 밑에 있는 건 벨기에 엠블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기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의 그 강함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사자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사자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 100여 차례 정도 등장을 합니다. 나와 있는 그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사자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걸 봐서 이 당시에는 사자가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는 이 십자군 전쟁 때까지는 사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점점 사라졌고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1950년도에 이 가나안 땅에 사자가 발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포식 동물인데 최고위에 있죠. 근데 사람이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는 최고의 포식 동물들이 번성했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현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자에 대한 이미지는 가장 먼저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요, 자기보다 몸무게가 3배가 넘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소도 잡아먹고요. 심지어 가끔 머리가 돌아버리면 코끼리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공격을 안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먹느냐고 코끼리도 공격합니다. 하마를 공격하는 것도 봤고요. 악어랑도 싸우더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싸우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사자에 비유하는 것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갈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사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사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나쁜 공격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 큰 재앙,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요. 사자는 짐승을 잡을 때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목덜미를 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도가 있어서 기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쏟아서 죽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 놓지 않는 그런 강력한 집착력도 있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자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고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극렬한 분노에 가득 찰 젊은 사자처럼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더불어 사자는 사냥을 할 때에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그리고 숲풀 속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잡는 그런 사냥 방법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앙을 묘사할 때 이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몰려와 내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사자로 묘사를 합니다. 때로 성경에서 사탄의 공격도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는데요. 시편 17편 2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은밀하게 공격하는 사자의 습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사자는 가장 위에 있는 포식동물로서 그 교만함을 이야기할 때에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솝우에도 보면 사자가 종종 나타나는데 사자를 좋게 묘사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그 용맹함을 너무 신뢰하여서 결국은 생쥐나 토끼 같은 것에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데 교만하여서 어리석은 그런 것으로 묘사를 종종 하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부족하게 되어지고 궁핍하여지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사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이미지화했는데 대부분은 강함, 능력, 용맹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사자다, 너는 사자 새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용맹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독수리를 보았을 때도 독수리의 강함, 높이 나르는 것, 빠른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었죠. 사자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사자 새끼다 라고 했을 때에 사자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용맹함과 강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자의 독특한 특성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유다에게 속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모든 다른 원수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너를 통해 통치자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해야 될 그 예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사자는 모든 동물들 위에 있는 왕자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민족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갑작스럽게 오게 되어지고 오게 되면 치명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게 되어지시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 다 물리치실 것이고 원수 마귀들을 그 머리를 박살내시는 치명적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유다 지파에게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그가 죽을 때에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던 이 장자의 축복이 유다 지파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당시에 장자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아주 유력한 지파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잘 못합니다. 괜히 꼬장만 부리고 자기의 권세만 누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 안 알아주면 괜히 삐지고 그리고 괜히 싸우고 막 이렇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좀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분배받은 데가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중간 지역이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게 제일 좋은 땅이고요. 위쪽으로는 갈릴리인데 산악 지방이긴 하지만 호수가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이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차지하냐면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광야 지역을 차지할 때에 이 갈렙이 좀 독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 딸을 부상으로 내걸고 남쪽에 있는 지방을 이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겠죠. 그중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딸을 선물로 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남쪽의 유다의 가장 밑에 있는 국경지대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왜 이 자기 딸을 부상으로 내걸고 전쟁의 승리한 자를 택하였냐면 바로 그 변방 수비를 위하여서 용맹한 자가 필요했거든요. 자기 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도자의 딸이고 좋은 곳을 얻을 줄 알았는데 가장 밑에 있는 변방으로 내보내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그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 나에게 다 달라고. 그래서 그 우물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거기를 차지할 생각을 안 한 거죠. 하지만 이 갈렙은 나는 85세이지만 아직 건장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놓으라고 전쟁을 선언하죠. 왜 굳이 이 갈렙이 목숨 걸고 그 땅을 차지하려 하였는가? 이게 헤브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헤브론 안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묘지를 차지하게 되면 그 안에 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고 장자의 명분이 그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이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에 용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맹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용맹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런 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갖고 있었던 메시지이고요. 사자가 갖고 있는 이제 좀 더 깊은 특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모든 다른 자손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자는요 다른 모든 동물보다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벌벌 깁니다. 다 도망가고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사자에게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주관식이 약하니까. 첫째, 강력한 힘. 두 번째, 날카로운 발톱. 세 번째, 빠른 발. 네 번째, 으르렁. 네 개의 보기 중에 고르셔야 돼요. 제가 뻔한 답이라면 문제를 안 냈겠죠. 이미 답을 아셨을 것 같은데 제 답은 늘 마지막에 있습니다. 으르렁입니다. 으르렁. 이게 사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의외이시죠? 사자가 힘이 좋아서 먹이를 잡을 것 같은데요. 사자보다 힘센 거 많이 있습니다. 하마도 더 세고요. 코끼리도 더 셉니다. 사자가 코끼리를 잡아먹으려 하다가 코끼리에 밟혀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자보다 더 힘센 동물이 있고요. 날카로운 발톱. 사자만 날카롭지 않고요. 곰도 날카로워요. 다른 맹수들도 날카로운데 날카롭기로 한다면 곰이 더 날카로울 겁니다. 한번 훅 긁히면요 내장이 확 나가버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또 빠르기로 이야기한다면 사자보다 치타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사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으르렁입니다. 왜 이 으르렁이 사자가만 갖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냐면요, 사자의 으르렁은요 8km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으르렁을 옆에서 듣게 되면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요. 우리가 그 운전하신 분들 사이렌 소리 들으면 어때요? 쫄죠? 예, 모든 동물들이 으르렁 한번 소리 들으면 다 쫄아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 본 적 있으십니까?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볼 게 많아가지고 안 보여드려요. 예. 그 샴바라는 그 라이온 킹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요. 삼촌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하이에나하고 다 물리치는데, 그래서 이 샴바 라이온 킹이 삼촌도 물리치고 하이에나도 물리치고 자기 동네에 돌아와가지고 높은 이렇게 왕좌 같은 곳에 쫙 올라가요. 엉금엉금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외치죠. 으르렁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아버지의 아들이 다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 사자 앞에 모든 동물들이 다 멈춰버리고 다 절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그 사자는 뭐 달리기나 힘이나 뭐 그의 날카로운 발톱, 그것도 충분히 무기가 되어지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으르렁 한마디면 모든 동물들이 다 쫄아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기, 으르렁.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으르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으르렁을 갖고 있는가?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으르렁은 뭘까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우리의 힘이 있나요? 우리의 지혜가 뛰어난가요? 빠른 발이 있나요? 강력한 힘이 있나요? 이런 거 뭐 있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으르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으르렁이에요, 으르렁.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입술이 있단 말이죠. 이 으르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유다가 찬송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선포하는 입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입술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기억날 거예요. 어두운 발길을 걷게 되어주면 찬송하면서 가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희 집은 공동묘지 옆에 있습니다. 가롱도 없어요. 인가도 드문 곳에 있어요. 가끔 도깨비불도 나와가지고 후훅 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공동묘지였어요. 왜 가을 밤이면요, 달 동그랗게 뜨고 어두침침하고 스치는 바람잎의 소리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뭐 그런 곳을 살았습니다. 밤길을 걷는 건 너무너무 두렵죠.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그 어둠의 밤길을 이렇게 홀로 걸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들, 이게 바로 으르렁인 거예요. 으르렁.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때로는 이 악몽을 꿀 때도 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면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꿈속에서요, 악몽 꾸고 그러면 가끔 막 꿈에 마누라가 나타나고 이런 거 있으면 그럴 때 외치는 거예요. 예. 내 예수를 면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요. 신기하게. 예. 마누라가 김태희로 막 바뀌고 막 그래요. 뭐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끔 가위 눌릴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가위 눌릴 때 예수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니면 그렇게 길면 예수님 주여 한마디만 해도 이게 풀려요. 가끔 제가 자다가 주여라고 외쳐요. 그럼 아내가 깜짝깜짝 놀라죠. 그때는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린 거예요. 해보세요. 정말 능력이 발휘가 되어져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다가올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 암송은요,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69절씩 외우는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심각한 상황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외웠던 말씀이 내 안에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훅 올라오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확 없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해보세요. 으르렁. 옆 사람에게 해봅니다. 으르렁. 이 상황에서 사자의 으르렁 한번 봐야겠죠. 으르렁 보여주십시오.
예, 보시면서 좀 사자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병든 사자 같았죠. 얘는 사자가 아닙니다. 얘는 마스티프라는 사자개입니다. 예, 예, 사자개예요. 그래서 개소리를 내는 거예요. 2013년 8월에 중국의 루시 동물원에서 어떤 꼬마애가 사자를 구경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사자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자 우리에 갔어요. 사자처럼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장난삼아 위협을 하니까 얘가 짖기 시작했어요. 월월월월. 그게 개였어요.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컴플레인을 했고 이것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동물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왜 사자를 없애고 개를 넣어놨냐라고 했더니 사자를 교미를 위해서 어딘가 보냈대요. 그래서 비어있는 것보다 개라도 집어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사자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라고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뭐로 취급하시냐면 우리를 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개소리 내면 안 되고 으르렁 돼야 되는 거예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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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으르렁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짜 으르렁을 해야 되는 거죠. 으르렁 되십시오. 으르렁. 우리가 뭐 있습니까? 사자가 뭐 없어요. 그 으르렁 앞에 모든 동물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으르렁 될 때, 사자 새끼들인 우리가 으르렁 될 때 이 땅에 있는 원수 마귀들이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사자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인가? 초원의 왕자 사자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강력하게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호랑이는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사자는 공동체로 살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호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정기를 호랑이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요 어딜 가든 지 혼자만 잘났어요. 그래서 같이 연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민사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이 와서 거기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국 사람이 몰려와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난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러면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럼 또 와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요. 근데 이 중국은요 우리나라는 광화문 광장에 가면 해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화적 동물인데 중국은요 해태 대신에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은 사자의 기운을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이 뭉치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차이나타운 만들고요. 한국도 이제 호랑이 없애버리고 좀 사자로 바꾸면 사자의 기운으로 좀 공동체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너는 사자 새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사자 새끼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수사자가 담겨 있고 암사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와 엄마 아빠를 함께 아우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여진 그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은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합니다.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유대인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다 지파 안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왕조를 이제 유다의 왕조인데요. 이 유다의 왕조를 이야기할 때 늘 그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샘플로 다윗을 이야기하며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동물은 공동체로 회상하라 하기 때문에 어미 아비가 사냥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또 커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이런 계대를 이어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잠깐만 볼게요. 무리에서 태어난 사자 새끼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친어미에게 있다.
잔혹한 맹수이지만 모성애만큼은 누구 못지않다. 새끼 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맹수가 아닌 어머니. 수컷은 어미만큼 새끼를 직접적으로 돌보진 않는다. 대신 어미 사자가 새끼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새끼들의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사자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활동량이 늘어 형제들끼리 장난을 치며 성장해 간다. 어미 사자가 처음으로 새끼를 데리고 외출을 나선다. 어린 사자들에겐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 새끼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배워간다. 어미가 좀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데리고 나간다. 몸집이 커진 만큼 장난도 조금씩 거칠어진다. 어미와 형제들 사이 장난 같지만 사실 이 또한 백수의 제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다. 어미의 시야에 먹잇감이 포착됐다. 마침 배도 고프고 새끼들에게 좋은 시범도 보일 겸 사냥을 시작한다. 오늘은 사자 가족 대부분이 사냥에 나섰다. 가족 사냥은 새끼 사자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선발대가 먼저 출격한다. 암사자들 중 가장 경험이 많은 대모가 선두에 나선다.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좁혀간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상대가 아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의 순간. 결국 사자가 사냥에 성공한다. 예, 3부의 배가 정서가 메마른 것 같아요. 2부의 배 때는 죽어가는 얼룩말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부의 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죽는 자와 함께 죽어줘야죠. 영상을 통해서 사자의 습성을 잠깐 보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뒤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 또 주변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는 것, 혹은 가까이에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너무나 큰 축복이죠. 더불어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에 그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서 신앙이 전수되어지며 또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이제 그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또 쫓아가야겠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센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약한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부족한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강하고 힘센 것,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으르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내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들,
그리고 내 슬픔과 아픔에 대해 주님이 오히려 하실 일에 대해 찬송하는 모습들, 근심 걱정에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그것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도 그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 통치자와 권세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것들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으르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겉모습은 사자처럼 강대해 보이지만 짓는 것은 개소리가 아닌,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어린 사자 새끼 같지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우렁차는 으르렁이 이 세상을 잠재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르렁 되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은 개가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라이언. 기도하겠습니다.